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셔야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오
공식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자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의지시니 내가 그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우리 문장에 잡아서 우리 뒤만 하고 거짓을 주장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자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구세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우리 쉽게며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 이름 시작.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혹시 자원 찬송 있으신가요? 우리 없으시면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많은 사정들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이렇게 성스러운 예배당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시험 들 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많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녀로 삼으실 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저희들 그만 믿지 않고 좀 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 남에게 베풀어주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시간과 물질까지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들 중에 병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께 더욱 헌신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과 믿다가 낙심한 자들까지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길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영광 드리기 위해 세워진 성가대에도 기쁨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영광 받으시옵길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장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성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딱딱하거나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미리 전제해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중세 시대의 그림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린이를 그릴 때 어린아이의 몸에 어른의 얼굴을 그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어린 아이인데 얼굴은 어른이어서 마치 합성 사진을 보는 것처럼 어색한 것입니다.
당시 아이들을 그렇게 그린 이유는 아이를 아이로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에게도 인격이 있는데요. 그 인격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스도인 중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합성 사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축소하거나 제외해버리고 자신이 인정하는 것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혹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지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것만을 믿습니다. 영지주의자가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은 선하고 순수하지만 육은 더럽고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급한 세상이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저급한 조물주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가 만든 미완성의 작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만을 선하다고 생각하기에 극단적으로 금욕이 있죠. 금욕을 추구하거나 또한 극단적으로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육체를 죄악시한 결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뭡니까? 라고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거 유령이에요. 그거 귀신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모습이 아니라 유령이에요. 예수의 모습은 유령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위 가현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잠시 인간의 모습을 빌렸을 뿐 진짜 인간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가득 찬 육신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적그리스도.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여러분 한번 나중에 댁에 가셔서 해보십시오. 그 녹색 창인가요? 그 인터넷 검색창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치면 육체로 오신 하나님,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 이렇게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메인 화면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종파는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들도 언급을 합니다. 누가 잃어버린 새 언약 유월절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게 바로 안상홍이다. 이렇게 안상홍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제 안상홍님에게 임하여 마지막 때 다시 육체로 재림하여 잃어버린 새 언약 유월절을, 이게 중요해요. 유월절을 회복하고, 우리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그들은 말하기를 유월절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니 육체로 오신 하나님 안상홍님을 영접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육체로 온 새 언약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마치 도둑놈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도둑질을 하고 나서 그 물건으로 자신의 집을 꾸미고 원래부터 그 물건이 내 물건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사악한 짓이죠. 그들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교주 안상홍님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차고 아이러니하고 황당합니까? 더욱이 여러분 아십니까? 안상홍 씨는 1985년 2월 24일 점심을 먹은 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부산 직활시 중구에 위치한 메리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음날 사망합니다. 그의 부활을 본 사람도 없고요. 그가 승천한 것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은 여태껏 그를 재림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길자라는 여성을 대표로 세워서 그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의 교세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질투를 부리는 게 아니라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것.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저는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몇 살이시죠? 12살 맞죠? 12살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는 이 모습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가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지상 생애에 대해서 그 묘사가 매우 세밀하고 문학적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의사이다 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에 의학 용어가 표현이나 의학 용어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는 열병을 그냥 열병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중한 열병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나 마가는 단순히 나병 환자 이렇게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는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방문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콕 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느낌상 여기에도 누가의 어떤 섬세한 어떤 서술과 서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의거하여 유대의 3대 절기를 꼭 지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몇 번, 한 서너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바로 6월절과 오순절과 바로 초막절입니다. 맞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안식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각종 이단 종파들이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 송석교회 같은 이런 기성교회가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난하면서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거 안 지키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이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갱신하셨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뭘로 드려요? 뭘로 드립니까? 부활절로 드리죠. 그리고 오순절은 77이 사시고 오순절은 뭘로 드려요? 성령 강림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뭘로 드려요? 똑같이 치읓을 시작합니다.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둔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둔다면 그 어떤 절기를 추가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둔다면 그 어떤 절기를 추가로 지켜도 그들을 비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율법을 고수하고 있으니 그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당시에는 예수님의 공생,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율법을 존중하여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12살이었는데 보통 유대인은 5살 때 쉐마와 할례를 공부하거든요. 맞죠, 목사님?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걸 가르칩니다. 5살 때. 그리고 할례는 찬양한다는 뜻이, 찬양하라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5살 때 어머니에게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 미쉬나라고 하여서 입으로 구전된 율법을 공부하고요. 이제 13살이 되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나이가 됐다고 하여서 교회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18살이 되면은 게마라라고 해서 좀 더 어려운 율법 대전이라고 하는데 그 구전이 아니라고요. 구전이 아니라 집대에서 한 것인데 그것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10살 때는 구전이 된 미슈나를 공부하고 18살 때는 미슈나 대해석집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살이세요? 12살. 그러니까 애매하죠? 12살 때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셨고 거기에서 최고의 석학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질의응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살이었으니까 미시나는 공부하였고 게마라는 공부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랍비들과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로 어떤 토론을 벌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수준이 높아서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exista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찾아보니까 ecosystem이라는 그 말의 ecosystem이라는 말의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 어원이 뭔지 찾아보니까 제가 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찾아보니까 기절할 정도로 놀랄 때 사용하는 단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12살 어린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혜로운 말들이어서 그 탁월함에 놀라는 사람들이, 뒤로 자빠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어려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12살 그 시절에 어느 정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과 같은 지혜와 지식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지혜와 지식이 생겨난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애당초 5살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만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래서 그걸 숨기신 것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나다가 성장하다가 30살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으로서의 역량과 위엄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라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선재하셨다는 거예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말을 하다가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단 취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보세요.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그것을 점유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능력이 가면 갈수록 자라났단 말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1장 20절 말씀으로 오늘 누가복음 1장 2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는 말씀과 오늘 본문 52절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또한 다른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당신의 능력을 이미 가지고 계셨으나 완전히 가지고 계셨으나 모든 이의 귀감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에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위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셨다면 얼마나 궁색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계신 그 자리에서 당신의 향기를 바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사랑을 받는 모습을 그럼으로써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알게 하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으로 귀감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다시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두려워하는 중에 사도들로 말미암는 많은 표적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에서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건을 통용하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썼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저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읽으면서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 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별의별 놈들이 나와서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혹에 넘어가서 다 바치더라고요. 몸과 영혼을.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익히 경고하셨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잘 들으세요. 잘 들어. 예림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울 것이냐? 하지만 보십시오. 백마 탄 자가 올 것이니 결국 짐승을 잡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도 잡힐 것이니 그들은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백마를 타고 온 자가 누구입니까? 이만희입니까? 안상우입니까? 아니면 요즘 잘 회자되는 정명석입니까? 아니면 신옥주입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징벌하시고 우리를 살리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는 자신을 백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영이 자신의 육체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신도들한테.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은요, 이만희 씨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뿐만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요,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요, 마귀의 영으로요, 이 세상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현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주의종들이 지금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겨지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들로 인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그들에게 현혹되어 그들과 함께 유황불에 던져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입으로만 구원을 말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야 할 것이며 이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써 사랑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한 주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입으로만 구원을 말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야 할 것이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변치 말고 마음에 새겨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전도지는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전도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히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